웬만하면 성경을 읽을 때 통으로 좀 읽는 거를 권합니다. 창세기 읽기 시작했으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아예 그냥 작정하고요. 하루에 그냥 창세기를 다 읽어라. 한 2시간이면 창세기 다 읽을 수 있다. 당신들이 삼국지를 읽을 때 삼국지를 하루에 석장씩 읽고 삼국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삼국지를 잡았을 때 밤새워서 당신들 읽고서는 삼국지를 이렇게 재밌어 하는 것처럼 바이블도 삼국지시상으로 그 안에 얼마든지 재미난 스토리가 있고 우리를 맞습니다. 흥분시키고 감격시키는 스토리가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바이블 성경을 하루에 석장씩 읽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맹점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 또 이렇게 모셔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한국교회에 정말로 숨겨져 있는 보배 같은 귀한 우리 목사님 또 모셨습니다. 이번에 규장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저도 기대됩니다. 어떤 하나님일까? 예. 그래서 이 저자이신 우리 이재훈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잠깐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참 이렇게 띄워서 소개해 주신 중앙대학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된 이재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원고를 보면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 뵙고 싶었어요. 이게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또 예배, 성막, 레위인,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서 오늘 그거 좀 자세히 여쭤보고 또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일단은 거기에서 본인이 쓰시기를 나룻배 목회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젊은 대학생들은 대학을 입학을 하고 대학 4년의 일정한 과정을 끝나면 결국은 캠퍼스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목회를 하면서 해마다 가을 무렵이 되면 캠퍼스에 찬바람이 이렇게 불면 굉장히 이제 조금씩 외로움을 느꼈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정성을 들여서 키운 형제 자매들이 다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서 떠나니까 캠퍼스에 이렇게 홀로 남겨진 그런 외로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해마다 늦가을, 초겨울이 되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고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4년 동안 내 배에 태워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서 이제 세상으로 각 섬기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강 이편에서 새로운 새내기들을 내 배에 태워서 복음의 강을 이렇게 건너게 해서 나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로 보내는 사명을 내가 받았구나 해서 저는 스스로 이제 나룻배 목회자로 소개하는 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이제 적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민수기인데요. 목사님이 보시는 민수기란 쉽게 딱 민수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레위기. 그 레위기를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텨내서 그나마 갔던 민수기에서 사람 머리줄 세고 어느 집안 몇 명 이런 얘기 나오니까 대부분 이제 흥미를 못 느끼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이제 한 주 한 장씩을 쭉 설교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레위기 성경을 강의할 때가 가장 좀 흥미로웠고요. 감격하고 신바람이 나서 이제 설교를 하고 민수기를 설교를 하면서도 그 민수기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십자가 복음의 어떤 선명함이 드러나면서 그걸 이제 설교하고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그 은혜를 받고 좋고 설교를 듣는 학생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럼 목사님, 민수기에 예수님이 많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모세의 어떤 율법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모세의 율법이 일러주는 대로 살아내려면 결국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할 수 없는 우리 어떤 절망 앞에 서게 되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자격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성경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십자가구나. 결국 우리가 붙들고 따를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 때 결국 모세율법이 일러주는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결국 이제 성령님인데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고 주와 함께 죽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살아낼 힘이 없는 거구나. 네, 이제 그걸 보면서 민수기 성경 가운데도 딱딱해 보이고 내용도 우리하고 전혀 이렇게 좀 동떨어진 내용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제 복음의 강이 흐르고 있구나. 네. 이제 그걸 보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성도들에게 끄집어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죠.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에 숨겨져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 성막이죠.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에 대한 주님이 입고 계신 영광에 대한 어떤 예표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고 그리고 뭐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 책 제목에도 그렇지만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인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제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저는 광야에서의 어떤 삶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사역을 캠퍼스에서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 노회나 그 교단 목사님들과의 어떤 이런 교제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같은 목사님들끼리 신앙 동지로서 격려도 받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매여 있다 보니까 거의 노예 활동이라든가 교단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제 저는 학생들과만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의 어떤 가까운 동역자로 불리워지고 같이 이제 사역은 했지만 결국은 학생들이거든요. 그 아이들과 아무리 많은 시간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제 깊은 속까지 이렇게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갔던 모세가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많이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땅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많이 외로워하거든요. 교인들도 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결국은 다들 많이 외로워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광야에 던져진 그런 삶이어서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붙들어라.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솔루션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저는 결국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말씀이다. 네. 네. 광야 같은 캠퍼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순간순간 그런 생각은 가끔 들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멈추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나? 일반 사역으로 가야 하나? 또 많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당신 유학을 가서 더 큰 목회를 준비하지 언제까지 학생들과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저에게 언제나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었던 것은 결국 바이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받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고 너의 삶의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약속한 여호수아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이 당신에게도 동일하다. 그래서 정말 교인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이고 아, 목사님 맨날 내 삶이 힘든데 목사님 입만 열면 성경 읽으라고 바이블 읽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해답이거든요. 성경 읽으면 산다. 성경 읽으면 이길 수 있다. 성경 속에 길이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성령님의 역사는 결국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이제 간증을 듣곤 합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 삶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는데 또 성경 바이블 읽었더니 오직 성경이 내 삶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처럼 여기고 읽었더니
내 삶이 조금씩 이렇게 문이 열리고 풀어졌습니다. 네, 그런 간증도 있고. 그러면 목사님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자세, 어떠한 시각, 어떠한 형태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될지. 저는 저희 교회인들에게 웬만하면 성경을 읽을 때 통으로 좀 읽는 거를 권합니다. 창세기 읽기 시작했으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아예 그냥 작정하고 읽거나 하루에 석장씩 말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서 웬만하면 하루에 그냥 창세기를 다 읽어라. 한 2시간이면 창세기 다 읽을 수 있다. 당신들이 삼국지를 읽을 때 삼국지를 하루에 석장씩 읽고 삼국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삼국지를 잡았을 때 밤새워서 당신들이 읽고서는 삼국지를 이렇게 재밌어 하는 것처럼 바이블도 삼국지상으로 그 안에 얼마든지 재미난 스토리가 있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감격시키는 스토리가 있는데 읽는 어떤 그 태도와 방법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바이블 성경을 하루에 석장씩 읽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맹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을 때 웬만하면 소리내서 읽어라. 예전에 우리의 삶의 선배들이 그 천자문 배울 때 그렇죠. 하늘, 천, 따, 예, 소리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일러주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눈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시편 119편 말씀 같은 131절 말씀 같은 것을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여 헐떡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열심히 말씀을 뛰어갈 때라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너의 문설주에 써놔. 그걸 읽으면서 와서 이렇게 헐떡이 난 거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걸 중얼거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기에 계속 말씀을 사랑해서 중얼거렸더니 저도 이제 한번 스스로 해봤습니다. 똑같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 50번 정도 이렇게 입에다가 계속 해보니까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숨이 차더라고요. 통으로 읽으면 확실히 그 안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으니까. 전체 그런 그 스토리를 맥이 잡히는 거죠. 광야 지나갈 때 좀 특별한 방법을 많이 찾잖아요. 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고 오로지 바이블 말씀이다. 네.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삶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그거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죠. 책 내용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듯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한마디로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야 한다. 레위인의 자세로 공부하고 레위인의 자세로 가정을 이루며 레위인으로서 사업해야 한다. 삶의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100% 온전히 드려야 한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목회자나 사역자를 레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레인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로마서 1장 7절에서 명시를 했거든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100%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주인을 예수님 삼고 살 때에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레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 레위인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사명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아는가? 하나님은 지성물을 옮기는 사명을 고앗 자손에게 맡기셨듯이 그분의 영광이 담긴 복음을 옮기는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고 이때 복음을 가감하거나 인간적인 사사로움으로 저울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성물을 옮겼던 그 고앗 자손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옮기는 자로. 복음의 가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저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을 정말 크리스찬답게 하고 삶 가운데에서 감격하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까.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건 기적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가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격 권세를 얻는다는 사실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구하 자손이 성물을 옮기는 하나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물을 맡았던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맡김을 받은 사람,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찬양하고 복음과 함께 생각하고 복음을 내가 전파하고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어떤 절대 기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성막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쓰셨고 네. 결국 성막이 예배로 이어지는데요. 그 예배가 정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3년 전인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이제 손상을 입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대학 캠퍼스 안에 있기 때문에 대학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고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들만 몇 명이 들어와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하는 걸 보면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정말 성도의 삶이 다 무너지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예배가 곧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이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고 생명이신 거죠. 그래서 예배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네. 주일날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뭐 예배 드리고 하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정말 예배 가운데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요즘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찬양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영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눈을 뜨면 항상 성막을 먼저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름, 머물러 계시네. 또 일상하고 떠오르네. 그럼 레위 세 자손들이 달려들어서 해체하고 또 나팔 불고 이동할 준비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지 않들은 하루 눈을 뜨면서 아침마다 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루의 삶을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 주목할 때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보통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에 들어온 어떤 오순절 성령운동 이런 걸 해서 성령의 어떤 현시적으로 나타나는 너무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 곁에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도 말씀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의 은혜를 늘 갈망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주목했듯이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그리스도로 갈망하고 주목하는 그런 모습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다 봤더니 해달 가죽에 대해서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해달 가죽은 지성물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였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그분의 백성과 영광을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해달 가죽 성구들을 이렇게 이제 그 광야의 어떤 여러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정말 그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금빛 찬란한 어떤 이런 보자기로 금으로 만든 뭐 상자에 넣는다든가 이러면은 격이 어울릴 것 같은데 사실은 보통 사람이 봐도 뭐 평범한 대수롭지 않게 볼 만한 어떤 해달 가죽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으로 오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주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민수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 6장인가요? 거기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 축복의 기도. 예. 거기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가운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각도에서 자세히 보라. 위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되 훈계하듯이 내려다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선보다 낮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드신다는 것이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아이가 이제 이런 어떤 마트에서 막 옳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를 막 이렇게 이제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꾸지람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막 엄마는 키가 크고 아이는 작으니까 이렇게 막 위에서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앞에서 엄마가 무릎을 탁 꿇고 눈높이를 딱 맞추고 아이 눈높이 맞추고서 그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던 그 모습,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시면서 아비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시면서 높이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는 경외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세요? 근데 눈 뜨면 이제 성경 펴놓고 말씀 읽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만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구나, 전부구나. 말씀 없는 하루하루의 삶은 사실은 헛사는 거구나. 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삶이에요. 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는 목사님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매 순간마다 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지난번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마치고 저녁 집회하고 제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막 밤집에 끝나고 12시쯤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 아예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 제가 오늘 주님께 기쁘신 일 했지 않습니까? 자리 하나 내달라고. 그랬더니 제일 좋은 자리가 아멘. 평소에는 절대로 비어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성령님 내보내셨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 일상에서 삶 가운데도 조금만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꼭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도 이건 굉장히 좀 약간 누가 들으면 무식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럼요. 내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시동을 걸고 걸리고. 아멘. 아니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도 솔직히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주차장 꽉 찼을 때 밤에 들어갔는데 자리 하나 나올 때 그때 하나님 찬양이 막 하늘을 올라갑니다. 한 번은 제가 안성에서 서울까지 워낙 자주 다녔으니까요. 한 번은 자동차를 안성에 출발해서 올라오는데 중간 고속도로 막 달리다가 엔진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갓길에 대가지고 도저히 뭐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도 붙들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6번을 그래가지고 가다 쓰고 해서 그 다음날 정비소에다가 차를 갖다 놓고 내가 안성에서부터 이거 올라왔다. 그 전에 딱 뚜껑 딱 열어보더니 이건 자기의 정비 지금까지 한 자기 상식으로 볼 때 이거는 시동이 안 걸리는 차라니 이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지금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하나님의 그 사인을,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으세요? 마음의 어떤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기다려라.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잠잠한 어떤 자꾸 마음 가운데 이제 되뇌이게 되는 어떤 말씀, 성경 말씀. 평소에 알았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그냥 갑자기 올라오는 말씀. 그게 음성이겠네요. 하나님 말씀이. 좀 그렇게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이제 가깝게 대해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지금까지 많이 걸 이제 자랑스러워했고, 그런 반면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하면서 이제 성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거의 참담할 정도로 성경을 안 읽습니다.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안타깝죠. 영화 한 편 2시간, 3시간짜리는 이렇게 가볍게 보면서 2시간, 3시간 내에서 이렇게 바이블 읽는 그런 통으로 읽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고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자꾸만 어떤 그런 신비로운 쪽으로만 이렇게 물론 그런 쪽으로 오디오로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너무 가깝게 대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어떤 역사적인 통로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이상한 쪽으로 신비주의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무엇을 하나님한테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더 좀 친밀하게 남은 시간들 보내면서 그 나라에 갈 준비를 좀 잘했으면. 이게 책 내용에 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의 자리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세움받은 예수님을 따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과의 어떤 연결고리. 먼저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책을 이제 독자들이 보시고 꼭 이것만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날 그렇게 고백하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많이 닮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다 되는 그 무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생존케 했고 살아남게 했고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 2번을 하는데 1장하고 26장에서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것도 광야에서 또 태어난 사람 다음 세대를 이어갈 태어난 사람들이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거의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거의 똑같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좀 붙잡았으면 하는 거는 하나님 다시 붙잡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것처럼 맞아. 역시 하나님이 내 삶의 답이. 다시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부여한 본래의 어떤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감격했던 그 모습. 그것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 뭐 그게 최고네요. 네.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거. 네. 예배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네, 복음의 가치를 먹어.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으로서 또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오게 한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 은혜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내시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이 규장 출판사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말씀 가운데 영적 자양분을 얻고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지켜볼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역시 지금까지 우리의 삶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생명의 몸부림을 칠 때 성령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